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지요? 네. 우리가 내년 1월에 윤회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 이랬거든요. 아니 사실 불교 밖에서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걸 우리가 문제 삼을 일은 아닌데, 문제는 불교라고 하는 이 우리의 종교 안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윤회 없다, 죽음은 끝이다, 부처님은 윤회 그런 거 말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런 주장을 한국 불교 안에서 그래도 이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하고 공부가 많이 되었다라고 알려진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윤회 없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아니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무슨 고리타분하게 윤회 이야기 이러면서 윤회를 말하고 윤회를 가르치고 또 윤회하는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이런 현상들이 한국 불교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니까 부처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들에 접근을 해보니까 윤회를 배제하고 불교가 성립할 수 있나? 사실은요, 부처님께서 우리들,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잖아요. 중생들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연기, 12연기라는 거거든요. 12연기라고 하는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에 있는 이 교리가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게 번뇌로부터, 무명으로부터 출발하는 중생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이게 연기예요. 12연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냐를 말할 때 부처님은 연기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달아서 정확히 알았는데 그야말로 나처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중생들의 삶은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하고, 태어나면 또다시 삶의 과정 뒤에 죽어야 하는,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 이게 근본적으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상황이야. 이렇게 우리들의 삶을 죽으면 또 태어나고, 태어나서 살다 보면 또 죽고, 이런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삶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면 이제 교주이자 스승이신 부처님은 깨달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 깨달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 부처님 깨달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났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살다 보면 또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할 건데,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난다면 그런 삶을 반복해야 할 거고,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라고 한다면 태어나서 늙고 죽는 거야.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죽고 태어남의 삶의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죠? 태어났으니까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윤회의 고리를 끊자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살아내면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어야 한다면,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늙고 죽는 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어떠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연기, 12연기로 설명하고 있고,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는 일을 실현했다. 태어나지 않음에 의해서 그에 따르는 늙고 죽음이 없다. 태어나지 않음으로 죽지 않게 되는 불생을 통한 불사. 사실은 연기, 12연기가 뭐예요? 마지막 조건 관계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죽음의 조건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경에서 보면 아주 극적으로 이 장면을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전생에 우리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서 죽었다. 그러면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상태로 몸이 무너져 죽었기 때문에 이번 몸으로 또 태어나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두 부류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 부류는 이번 생에서도 지난 생에서처럼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럴 때에 어떤 일이 뒤따르느냐. 부처님 한마디로 하거든요.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간다. 그리고 비록 전생의 문제 때문에 태어났지만 이 한평생의 삶의 과정에서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몸으로 간다라는 것과 몸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죠? 몸으로 간다는 건 의미하는 게 뭔가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그죠? 딱 그거겠죠?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그냥 말을 하면 몸이라는 거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가 만나서 몸 없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 부처님처럼 이렇게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져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되면, 몸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몸과 함께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식이라고 불리는 이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 근데 그건 보통의 이야기가 아니고 깨달아서 무명과 가래가 다 해소되어서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아라한, 최초의 아라한 부처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고, 이제 그렇게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보통의 존재들은 마음이 몸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몸에 구속된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 몸으로 가지 않는 상태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또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겠죠. 새로 태어난 거니까. 다른 이름을 가지고 또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깨달음의 경이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면 마음이 몸 없이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새끼하고 무새끼 같은 경우는 그 욕계하고는 달리 욕계는 몸이 이구조지만 새끼와 무새끼는 몸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없는데 그건 같이 그거는요. 얘기할 수 새끼 무새끼가 몸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확하지 않고 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보다는 몸은 있는데 그 몸의 상태가 인간이나 짐승들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몸. 이제 몸이라는 게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지수화풍 4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과 짐승들은 지수화풍 4대라는 물질 요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몸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인 거야. 그런데 이런 지수화풍 4대가 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이라는 거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가시광선 이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 빨주노초 반환보. 그러면 우리가 빛을 볼 때는 이 가시광선의 범위, 무지개, 그 빨주노초 반환보밖에 못 보잖아. 그렇다고 해서 빛이라는 게 요만큼만 있고 그 가시광선 바깥쪽은 없느냐? 아니라고요. 뭐 어느 쪽이 되나? 적외선, 자외선 이래 가지고 가시광선 바깥에 있는 빛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잖아.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면 가시광선 7가지만 있다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지내는데 이제 여기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적외선 카메라 뭐 어떻게 변하나 잘 모르겠다면은 적외선도 보고 자외선도 보잖아요. 있는 줄 알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요. 몸이라고 하는 것도 지수화풍 4대가 결합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방금 말씀을 새끼 무새끼의 하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잖아요.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축생이란 존재 상태가 있고 그 중간에 악귀도 있고 지옥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옥, 축생, 악귀, 인간, 하늘, 천상 이 5부류의 존재 상태가 있는데 그 몸이라는 게 지수화풍 4대라고 4대와 4대 소조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랬을 때 이 지수화풍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축생하고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결합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결합 상태를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예불문 할 때 보면 사생자부 이런 표현 하잖아요. 사생 하면 태란습pháp 이렇게 말하죠. 태생, 난생, 습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태어남의 상태,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결합을 한 거예요. 사대가. 그래서 그 몸이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지옥과 아기와 하늘이라고 하는 여기는 결합 상태가 달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요 결합 상태를 화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방금 법우님은 하늘 중에서도 욕계 하늘 위에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 그 하늘은 몸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보여지는, 뭐 우리가 알기로 빛도 가시광선의 바깥쪽을 물질이니까 과학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보아내는데, 이제 존재들의 몸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렇게 태란 습에 의한 인간과 축생은 뭐 우리 눈에 직접 보이고, 그 밖에 있는 지옥아기 하늘이라는 이 세 가지를 화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학의 일부러, 이게 현미경으로 보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나요?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에 의해서 지혜의 눈이 뜨여야 돼. 지혜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실 우리가 고민되는 거는, 아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화생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어? 정말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뭐 과학의 힘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전법부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화생, 천상과 아기와 지옥, 이런 존재 상태들은 있을까요? 이거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나? 근데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벽화, 고구려 벽화 이런 데 천신. 에이, 그거는 뭐 벽화도 똑같은 인간들이 그려낸 건데 똑같은 인간이 그려놓은 거 보고 우와,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렸으니까 있다고 보자, 이건 좀 안 맞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서 사실은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스승이란 개념이 필요한 거야. 선생님이 필요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정말로 잘 공부된, 정말로 정확하게 사실 그대로 아는 스승이다 라고 하면 걱정이 없죠. 근데 만약에 스승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대로 옳다고 따라가서 배우는데, 아니 배워서 따라 사는데, 우리 스승이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스승이야. 그럼 어떻게 돼? 가짜로 잘못 가르쳐준 걸 따라 살잖아요. 이거는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득이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스승에 대해서, 스승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해야 돼요. 잘 아는 스승이냐, 잘 알지 못하는 스승이냐. 그러면 여기서 잘 아는 스승을 뭐라고 부를까요? 잘 아는 스승. 한마디로 말하면 부처님이지 뭐. 부처님이가 알아는 게. 그럼요. 근데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열의 십호라고 해서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이 있다 이렇게 알죠? 근데 그게 그 니까야,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는 부처님의 10가지 이름으로 나오질 않고, 보통 이제 열의 십호 이러면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전 이렇게 연결되잖아. 근데 요 중에 무상사, 조어장부라는 두 가지를 니까야는 이걸 두 가지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미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티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무상, 조어장부. 네, 이렇게 해서 10개가 9개가 되고, 요거를 이름이라고 말하지 않고 열애의 9가지 덕성이다. 그래서 이제 열애 구덕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정등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삼마삼부떡 이렇게 되거든. 삼마삼부떡. 정등각이란 말이 뭐냐 하면 바르게 완전하게 스스로 깨달았다 해가지고 삼마삼부떡 정등각 이러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부처님은 스승이 없이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그 완전한 깨달음이 잘 깨달은 거야. 그래서 경에서 보면 어떤 대화 가운데에서 과연 이 법이 정등각이 설한 법이냐,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것이냐, 이걸 굉장히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정등각이 설했다라고 하면 완전한 깨달음이니까 우리가 믿고 배워 알고 실천하면 그 정등각이 우리를 이끄는 그러한 삶이 단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나한테서 실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잘 못 아는 스승, 정등각 아닌 자, 정등각 아닌 자의 가르침은 내가 확고히 믿고 잘 배워 알고 실천을 해도 나의 삶을 향상으로, 그 완전한 향상으로 이끌어주질 못하는 거야.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니 정말로 화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나? 라는 이 부분, 이건 뭐 사실은 죽었다 해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거든. 물론 이제 부처님한테 배워서, 그래 우리 김보부님 그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수행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배워가지고 성취가 되면 수행의 과정에서 화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옥 중생도 있고 아귀도 있고 신들도 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만 그건 먼 이야기죠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시각에서는 이런 화생이라는 존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방법은 스승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 잘 아는 스승일까? 아닐까? 정등각인 그분이 설하신 것일까? 아닐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 이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내 몫이라고. 그죠? 내가 어떤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다 해도 그 가운데 참으로 이분이 온전한 스승이다 라고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은 제각각 자기의 몫이죠. 자, 이럴 때 바로 이런 정등각이어서 잘 가르치는 스승인 부처님, 이 부처님께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인간과 축생뿐만 아니라 화생이 있어서 이렇게 다섯 부류의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될 거고, 만약에 부처님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있다라고 말할 수 없지 이래야 되겠죠. 김부부님,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경에는 이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기본적으로 디가니카약 23번 빠야시경이 있어요. 이 빠야시경을 우리는 원초적 다른 견해를 선언하는 경이다 라고 하는데, 빠야시경에서 꾸마라카사파라고 하는 스님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거기서 빠야시라고 하는 그 지역의 지배자가 저세상도 없고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업에는 과도보도 없고 요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이제 꾸마라카사파 존자가 무슨 그런 택도 없는 말을 합니까? 저세상은 있습니다. 화생하는 중생도 있습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릅니다. 선악의 업에, 그래서 이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릅니다. 요 세 가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디가니카약 23번 빠야시경을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거든요. 바로 요거. 저 세상이 있으니까 또 태어나는 거야. 그치? 저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몸으로 살아가는 건 이 세상이잖아. 그리고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또 몸으로 가가지고 새로운 몸과 함께 또 삶을 이어갈 때는 저 세상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달리 말하면 뭐예요? 윤회 있다, 윤회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세상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를 가지고 윤회합니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윤회를 한다라고 말하면 요즘 세상에는 뭐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은 끝이지 또 무슨 다시 태어나는 게 있어 라고 부정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윤회하는 게 맞아. 그런데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어디로 윤회하느냐? 아니 존재하는 게 인간하고 짐승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는 인간이거나 축생이거나 둘 중에 한 군데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만나보면 의외로 많더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야. 화생하는 중생, 화생에 속한 존재들이 있어서 죽은 다음에 태어나는 자리가 인간과 축생만이 아니라 지옥, 축생, 아귀, 인간, 하늘이라고 하는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어.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해 죽으면 또 태어나야 돼. 그런데 그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라고 하면 이렇게 5군데 중에 어딘가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조금 애매하죠. 보통은 육도윤회 이렇게 말하잖아. 육도윤회라고 해서 조금 애매해요. 요 사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니카야에는 아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존재가 경에 그래도 제법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는 그 갈래의 삶 여기에는 아수라가 한 갈래를 차지할 만하지 못한가 봐, 그 비중이. 그래서 아수라가 존재는 있지만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 하늘인지 아니면 인간, 아수라, 하늘인지 이 대승권에서 이제 육도윤회를 말할 때 저도 출가 전에 오래 대승불교 신자로 살아왔지만
아수라라는 존재가 욕인지를 정확하게 딱 자리를 못 잡더라고. 혹시 버부님 아세요? 모르는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요 아수라라는 존재는 니카야에서는 그 한 갈래를 차지하진 않아요. 그래서 6도 윤회가 아니라 5도 윤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고. 그래서 이제 저 세상이 있으니까 윤회한다, 태어나는 줄 알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까 지옥, 축생, 악의 인간, 하늘 5군데 중에 어딘가에 태어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권도부님, 뭐 찾으시네? 뭐 찾으세요? 인간 아래. 인간 아래로 들어가나요, 아스라? 그래.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다시 저 세상이 있으니까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 화생하는 중생이 있으니까 5군데 중에 어디 태어날 거 아니에요. 버부님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5군데 중에 어디 갈 거예요? 너무 직설적인 질문인가? 벗어나야죠. 벗어나는 게 답인데, 일단 여기서는 벗어나는 부분은 일단 좀 배제하고 중생들의 삶의 이야기. 벗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 벗어남의 과정은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이 벗어나지 못하고 또 태어나는 존재에 대한 설명을 범위로 우선 말을 해보자고요. 그래, 아무튼 이제 본부님은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앞장선인가, 어디 가야 할 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관점이신가? 그렇게 볼까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김부부님, 저 세상에 있어도 태어나야 된다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군데 중에 한 군데 태어나는 거야. 그 중에 그러면 어디 갈래요? 일단은 사람으로 봐야죠. 그래야지 뭔가 기회가 또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 와야죠 라는 부분은 사실은 얼마 전에도 우리 법회에서 하여간 우리 공부 잘하는 두 법부님이 어떻게 연이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한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똑같이 한국에 태어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하면, 참 꿈이 소박합니다. 꿈이 참 소박합니다. 아니, 한국이라는 게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중에 한국 요거잖아. 참 꿈이 소박합니다. 아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정등각인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그래 고작 인간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중에 한국이라고? 참 꿈이 소박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면 권법부님 말씀하시듯이 끝장내는 게 맞아요. 근데 끝장내지 못하고 또 태어나야만 하는 형편이라면, 아니, 인간보다 더 좋은 하늘이, 천상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고 불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는데, 아니,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실존하면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야지 왜 인간으로 올 거라고 한국을 말해? 꿈이 소박해! 이제 이랬거든. 그리고 조설천 형님이 태어나기를 바라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도 소박한 꿈이야. 왜냐하면 하늘이라는 게,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있다고요. 그런 한 가지 측면에다가 김보부님 말씀에 또 한 가지는, 인간으로 태어나야 무언가 또 할 수 있지. 달리 말하면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돼. 요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정답이 아니야. 경에서 보면 하늘에 태어난 신들을 두 방향으로 설명을 해요. 새끼 무새끼, 이런 높은 하늘에 태어난, 도솔천보다 훨씬 좋은 새끼 무새끼 이 높은 하늘에 태어난 신들도 두 부류로 구분을 해요. 한 부류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신들과
따르지 않는 신들 이래 돼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의 밖에 있는 어떤 수행 방법으로 높은 하늘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삼매의 힘이고 이래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신들은 하늘에서의 수명이 다하면 그 하늘에서 또 한평생 사는 거니까 그 하늘 한평생 살아온 업의 힘으로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부처님의 제자들, 이 부처님 제자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잘 배워서 열심히 공부했다. 교학과 수행이라는 양면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좀 부족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한 거야. 벗어나지 못하니까 높은 하늘 새끼무새끼에 태어난 거야. 그런데요, 그 새끼무새끼의 하늘에 태어난 신들도 거기에서도 요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거기에서도 이 가르침, 이 공부를 이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깨닫는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테라와다 안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나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면 권거부님 경에서는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는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이. 아니 그럼 부처님이 하늘에 태어나라 라고 이끄는데 이 하늘에 태어날 사람들은 깨달으려 하지 말고 그냥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래라 이런 건가? 곤란하잖아. 그런데 이제 몇 개의 경, 뭐 차이점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경들에서 보면 그 부분을 부처님이 직접 말해줘요. 그러니까 높은 하늘에 태어난 신들 가운데도 이렇게 바른 가르침에 이끌리지 못한,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 태어난 신들은 그 하늘에서 수명이 다하면 또 떨어지기도 해.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 부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부족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그래서 하늘에 태어난 이 성스러운 제자들은 그 하늘에서도 공부를 이어가가지고 거기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러니까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와야 안 될까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 부분 중요한 거야. 하여간 테라와다 불교에서 저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공부 시작하면서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와야 된다 많이 들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 자, 그렇게까지 본다면 이제 김어머님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하거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5군데 중에 어느 한 군데 갈 거거든.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디에 태어날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이제 깨달으려고 무언가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와야지 하는 거 사실 아니다. 배제하고 나면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야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맘만 먹으면 태어나지나? 그러면 뭐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지. 누구나 다 하늘에 태어나야지 해서 하늘 가면 되지. 어떻게 하늘에 태어날까?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모르죠. 그걸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선업에는 락이라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과와 보가 따라오고, 악업에는 고라고 하는 과와 보가 따라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업, 악업을 말하는 대표적인 교리가 10악업, 10선업 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생, 투도, 사금,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 불살생, 불투도, 불사금,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어, 불간탐, 부진해, 정견. 이렇게 10악업, 10선업이 있잖아. 대표적으로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과도고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악업은 피해야 합니다. 과도고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10악업 10선업 살생은 무엇고 투도는 무엇고 사교는 무엇고 불살생 불투도 내지 정교는 무엇냐 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 요 책 초기불교 경전백선 요 책의 그 제4장에 가면 분석품에서 그 마치마 니까야 42번 경이 있어요. 마치마 니까야 41번 그 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살생은 이런 업이다. 불살생은 이런 업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업이 그러니까 업에는 과화보가 따른다라는 요 말 한마디가 뭐예요? 그러면 악업을 짓는 사람은 고의 과화보에 의해 가지고 지옥으로 가거나 축생으로 가거나 악의 세상으로 가겠구나. 10선업 선업을 짓는 사람은 락의 과보가 따르는 그 원칙에 의해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하늘에 태어나겠구나.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요거 빠야시경 저세상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야 하고 윤회하고 파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5갈래의 태어남의 자리가 있고 업에는 과화보가 따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라고 방향을 선택하면 하늘로 이끄는 10선업을 지어야 한다. 요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빠야시경의 요 3가지를 원초적 바른견해다. 불교 신자가 가져야 하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뿐만 아니야. 지금 말하고 있는 10악업 10선업에서 사견정견이 있잖아요. 그 사견정견 안에 요 3가지가 다 포함이 돼. 그러니까 저 세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사견이고 저 세상이 있다고 말하는 건 정견이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고 말하는 건 사견이고 있다고 말하는 거는 정견이고 이런 식으로 10업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여간 어디 갈래?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떤 업을 지을래? 한평생 어떻게 살 거야? 라는 요걸 요구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아까 이제 도솔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하늘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돼요? 하늘이 6개의 하늘과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이럴 때에 이 6개라는 하늘이 다시 6갈래로 나뉘게 되죠. 사왕천, 33천, 도리천, 그리고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재천 이래가지고 6개의 하늘로 구분이 되고 그 중에 이제 요 도솔천이라는 하늘이 사실은 의리하고 좀 친밀하죠. 대표적으로 부처님 어머니가 부처님 낳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도솔천에 태어났죠. 부처님도 태어나기 직전 삶, 이번 깨달음의 삶 직전 삶에도 도솔천에서 마지막 삶을 사셨고, 도솔천이 이제 굉장히 우리하고 친밀하죠. 그러나 그랬다 해도 그 도솔천도 6개에 속한 하늘이고, 공부를 잘하면 수행을 통해서 삼배를 성취하고 익숙해지면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에 태어나죠.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권법부님이 색계, 무색계는 몸이 없는 삶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다. 몸이 있는데 그 몸의 구성 상태가 달라가지고 우리인데 달라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일단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셈입니다. 아까 그 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몸과 마음이 함께한다. 그래서 중생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으면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몸으로 가서 태어난다라는 이것. 그럴 때 그 몸으로 가서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새끼 무새끼를 포함한 하늘까지를 포함한 네 그렇게 이제 가서 태어나는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건법부님은 지금 새끼 무새끼 두 개를 묶어서 몸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불교계에서는 요거를 더 나누죠. 색계는 뭐 색 자체가 몸이니까 색계까지는 뭐 형태는 달라도 몸이 있다. 그런데 무색계 이거는 말 그대로 무색이잖아. 그러니까 색이 없다, 몸이 없다 이래가지고 무색계 중생은 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많이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거는 여기는 색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고 여기는 무색이라는 존재 상태는 색이라고 하는 몸에 대한 집착을 넘어선 존재 상태. 이렇게 이제 무색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경에서 무색계의 꼭대기가 비상비비상처잖아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까지도 몸이 있는 상태다라고 직접 말을 해줘요. 직접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의 구성 상태가 달라서 보지 못할 뿐. 욕계, 색계, 무색계 전체적으로 중생들은 몸으로 가는 셈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요점적으로 그 상황을 식이라는 이 마음이 중생이라고 불리는 동안에는 사실은 몸에 구속된 셈이다. 몸에 구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몸 때문에 몸으로부터 출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가지고 문제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아까 그 전부부님, 그래, 이제 몸으로 가지 않는, 몸과 함께 하지 않는 식, 마음 얘기 잠깐 했었죠. 그 경우도 경에서 말을 해줘요. 경에서 식이라는 거, 이 식의 완성 상태를 뭐라고 하냐 하면,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원래 이 마음이라고 하는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속성이라고 부르는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중생들의 삶에 제한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한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관점에서 식은, 원래의 그 식의 존재성은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명과 가래라는 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가지고 몸으로 가가지고 몸에 구속된 삶을, 몸에 의지하고 몸에 구속된 삶을 살게 되면서 그라는 속성이 생기고 한계가 생겨나고 빛을 잃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아예 그냥 벗어나버리는 거, 이렇게 벗어나버린, 깨달아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완성된 식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속성이 없고 한계가 없고 모든 관점에서 빛난다. 네. 잠깐만요. 이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말씀 중에서 그 색계 무색계 존재들이 몸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좀 먼 길을 갔다 왔는데, 사실은 뭐 이 전체가 그 윤회를 주제로 우리가 이제 오늘하고 12월 1월 공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 공부에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순서 없이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 불교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설명할 때도 연기, 12연기라고 해서 죽으면 또 태어나는, 그러면 또 늙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가 불교의 그 한 부분이고,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건 무엇냐? 아니, 바로 이런 윤회하는 삶에서 말씀하신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가지고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윤회하지 않게 되는 요런 상태가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몸으로 가지 않고 윤회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상태를 좀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열반이라고 하고 니빠나. 열반, 니빠나. 니빠나인데 이제 열반이지. 예. 또 그래요, 맞아요. 그 열반을 실현했어. 그럼 열반을 실현한 그 상태를 이런 윤회에서 벗어나서 실현되었다, 요런 관점을 적용해서 또 부르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해탈은 벗어났다라는 것,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벗어난 것이 해탈이고, 그 해탈된 상태, 열반의 상태가 부처님께서 저거는 다시 태어남이 없다. 다시 태어남이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면 태어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제가 말하는 게 이 이야기죠. 불사가 실현되었다. 그러니까 불사, 아니 뭐니 해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여기에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괴롭다라고 하는 거, 살다 보면 이런저런 괴로움이 다 많죠. 그 모든 괴로움의 가장 바닥에 있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그것만 싫어 라고 끝까지 거부하려고 하는 그 괴로움이 뭐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바로 그 바닥에 있는 그 괴로움을 해결했어. 죽지 않게 되었어. 요거잖아요, 불사.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이라는 게 하여간 중생들의 삶이 이렇게 죽어야 하고 또 태어나서 죽는 일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이요, 연기 12연기로 설명했다면, 이제 당신의 깨달음이 무엇냐 하니 바로 그러한 윤회에서 벗어났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면 이제 다시 몸으로 가지 않아, 태어나지 않아.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근본되는 삶의 문제, 이 괴로움이 해결됐어. 해서 불사의 실현, 불사가 실현됐어. 이것이 중생들의 삶에서 해탈한 거고, 그렇게 실현된 것이 열반이고 불사,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건 윤회와 관련한 주제, 오늘 첫 수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윤회를 배제한 불교는 있을 수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윤회하는 것이 나의 삶이요, 부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윤회하는 삶으로 설명하셨어. 그런데 불교가 궁극적으로 이루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불사를 실현하는 거. 이게 불교예요. 아니 불교가 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아무개들처럼 윤회 없다라고 접근을 해버리면 윤회가 없는 우리 삶이 좀 전에 말했지만 정등각인 그분의 가르침 아니잖아. 정등각 아닌 자가 윤회 없어! 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어리석게도 따라갈 수 없잖아. 그 윤회하는 가운데에 어떤 윤회가 있어? 또는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요? 라고 할 때 바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불사의 실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의 당신의 깨달음. 네, 해탈이요, 열반이요, 불사요. 이걸로 완성되는 게 불교잖아요. 그러니 윤회가 불교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타당하죠. 윤회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보지 않는다. 윤회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부처님의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삶의 완성을 지향한다. 이게 되잖아요. 아무리 세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이 출가자든 재가자든 윤회 없다고 주장을 해도 뭐 불교 밖에서 하는 거는 뭐 부처님이라는 스승 아닌 정등각 아닌 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러려니 하지 뭐. 그러나 불교 안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나의 종교, 나의 스승의 가르침 안에서 윤회 없음을 주장한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스승을 거부하고 나의 스승을 정등각 아니다 라고 부정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합시다.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근거로 부처님은 우리가 윤회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하겠소. 당신은 와서 어떤 경에서 어떤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그러므로 윤회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요 라고 말을 하겠소. 토론을 한번 해봅시다. 대중들 앞에서. 요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게 이제 1월 달에 하려고 하는 윤회 토론회죠. 네, 먼저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포괄적인 이야기도 좀 했네요. 어쨌든 불교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윤회를 배제하고는 불교를 말할 수 없다. 윤회는 불교의 모든 것이다. 요 정도를 설명한 거로 하고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됐네요. 조금 쉬었다가 또 말씀 나누기로 할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